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각각 다른 시간에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쓴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는 쭉 이제 다윗의 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이 시편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편과 2편을 서론으로 볼 거냐, 1편부터 5편까지를 다 서론으로 볼 거냐는 좀 다른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1편부터 5편을 쭉 끌어가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복이에요. 복.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죠. 네, 복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장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이 말하는 복은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하게 말하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이 뭐냐? 오늘 11절과 12절 마지막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거 눈에 익은데? 이거 봤는데? 우리 분명히 이거 같이 나눴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이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람들은 피할 일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피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현실은 절대로 우린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그 피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피난처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만들어요? 아니면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만들어요? 어려움 닥치면 이미 늦었어요. 그죠? 피난처는요, 평상시에 만들어둬야 돼요. 평상시에 확인해 둬야 돼요. 지난주에 제천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화재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뒷북치는 행정이 지금 너무 많아요. 뭐 이제 큰 건물들은 소방 안전 대책을 만들어라, 뭐 계획을 가져와라. 저희 교회도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사고 났는데,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피난처는 사고 난 다음 만들면 늦어요. 항상 언제 만들어야 돼요?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피난, 안전 매뉴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큰 사고가 뻥 나야 그때 가서 주섬주섬 만들어요.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됐다가 또 한번 사고가 나야 그때 가서 야, 우리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피할 곳, 인생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낙담 가운데 찾아갈 분을 문제가 생긴 다음에 찾으면 늦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지금 내가 괜찮아 보일 때 도리어 나의 인생의 피난처를 지금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꼭 지금 너무 문제를 만나서 어디로 피하지 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그래도 올 한 해는 괜찮게 살았다.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로 피할지를 이미 비상구 표시도 해놔야 되고, 만약 불이 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피한다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시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받아주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를 왜 받아주시는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시편은 나에 주목해요. 나에 굉장히 주목해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도 가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고민했던 과연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피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5편은 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을 때 항상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나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요, 전부 겉돌뿐이에요. 그건 전부 누군가를 위한 걸 수는 있으나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나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실 말씀은 전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들어보시고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자, 나의 표시해 보시고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또 나오죠. 표시해 보시고 2절 나의 왕, 나의 표시해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또 나의 나왔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자, 표시하셨어요? 나의 내가 그리고 3절에는 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 2, 3절 이 짧은 절에 나의, 내가 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서도 되는 사람인가? 계속 돌아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근데 불가능한 명령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요? 어떻게 완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과 완전은 현상적인 거룩과 현상적인 완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뭐였어요? 의지적인 거룩이에요. 의지적인 완전이에요. 내가 현상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의지로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내가 못다 얻은 거 얻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못다 이룬 것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뜯어내지 못한 걸 마저 다 뜯어내려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8절 볼까요? 오늘 8절에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1절, 2절, 3절은 다 나의 기도는 간절합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뭘 기도했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즉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렇게 살다가 저는 그냥 악인으로 죽고, 이렇게 살다가 저는 오만한 자로 끝나고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의롭게 못 살았지만, 거룩하게 못 살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를 돌아보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거룩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적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앞에 서 있어요. 돈에 약해요. 돈에 넘어져요. 돈에 무너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참 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남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여 1절부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의 말이 아직 연약해요. 나의 심정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나의 말을 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말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제발 좀 헤아려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의 말을 좀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심정을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달라는 기도 말고요, 내놓으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제 말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 심정이 바뀌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이 될 때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바로 내 말이요, 내 말, 남의 말 아니고요, 내 말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말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정이 하나님이 헤아릴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심정은 어떻게 헤아립니까? 여러분, 이게 심정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줘요? 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하가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 묵상을 하가라고 해요. 그럼 이 하가는 뭐냐?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얼대고 다니는 게 그게 하가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하는 게 뭐냐? 그게 하가예요. 무슨 말을 주로 하세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세요? 직장생활 가운데 어떤 말을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세요? 그게 하가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심정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하가는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우린 염려의 말을 해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아유 왜 이렇게 될까? 우리의 말은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염려와 나의 불만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과, 뭐 이렇게 억울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말을 분석해 보면 좋은 말, 선한 말은 별로 없어요. 항상 그렇게 뭐가 그렇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계속 중얼중얼대는 말을 들어보면, 제 자신이 들어봐도 아마 하루의 말을 다 녹음해 들어보면 기가 찰걸요. 그게 하가예요. 그게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내가 하고 다니는 말, 중얼대는 내 말들을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나의 왕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왕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왜 화가 나고 왜 분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화가 나요? 하나님 말 안 들어서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무시하니까 화가 나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분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직 누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제 얘기예요. 요즘 제가 돌아보면 내가 왜 기분 나쁘지? 내가 왜 서운하지? 내가 왜 마음이 상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를 분명히 분석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화에 끌려가요. 그 불만에 끌려가요. 그러면 그 화와 불만 때문에 또 다음 관계를 망쳐요. 지금 맺는 관계만 망쳐도 우리에게 너무 손해인데 앞으로의 관계를 계속 망치게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요. 아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 우리 배웠죠? 부르다는 기도하다, 부르짖다는 통성기도하다. 즉 우리가 내가 왕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왕 되려고 하고 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통성기도가 굉장히 유용한 기도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예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속으로 묵상하다 보면,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꾸 그 문제가 나를 삼켜요. 자꾸 그 관계, 그 얽혀버린 관계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 일이 묵상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미워져요. 그리고 또 화가 나요. 또 분노가 돼요. 또 염려가 돼요. 또 생각이 막혀요. 그럼 그 하루는 또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에 내가 얽히지 않으려면 통성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이것을 빨리 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 3절을 잘못 읽으면 아침형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나는 저녁형 인간인데, 난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난 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5편 3절은 아침형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한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침이 편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해서 아침에 기도하려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열심히 배운 단어예요. 기도하다, 열심히 배운 단어. 뭘까요? 시편 23편 한번 가봅니다. 여기서 말한 이 기도한다는 단어가 시편 23편 5절, 바로 우리가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는 시편 23편 5절 본문 속에 나와요. 이 기도라는 말이. 볼까요?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선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기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기도라는 말은 안 나오죠. 그런데 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같은 원어가 등장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예요. 우리가 배웠죠? 바로 아라크예요. 아라크.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아라크. 아라크 뜻이 뭐였어요? 배열한다. 끊임없이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차려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즉 대형 마트에 직원들이 아침에 그 물건을 쫙 배열하듯이
마치 군대를 사열하고 배열하듯이 그게 아라크인데요. 이 아라크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아침에 주께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아라크예요. 그러면 이 아라크가 기도라는 말로 왜 번역이 됐는가? 내가 아침에 뭐 한다는 얘기인가? 아침에 아라크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배웠는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진설병을 12개의 진설병, 그 큰 것을 배열하는 것이 아라크라고 했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성전에 있는 촛대에 촛불을 켜는 행위를 아라크라고 했어요. 즉 아라크는 뭐냐?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개인 큐티가 아니에요. 아라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준비 동작을 다 뭐라고 하나? 아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아침에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혼자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동작들이 다 아라크예요. 즉 아침에 기도한다는 말은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할 수가 없죠. 이미 하루가 다 끝났는데 오늘 하루를 예배로 드리는 준비를 어떻게 밤에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예배요, 나의 직장이 예배요, 나의 사업이 예배입니다. 나의 학교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뭐냐? 바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라크를 아침에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까? 바로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며 이러한 내가 의롭게 오늘 이러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 따라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와 예배의 날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비 동작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고요.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라크 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아라크 하시던지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아라크 하시던지 분명히 우리에게 아침에 아라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에 빠져서 오늘 하루를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관계는 망가지고요. 또 얽히고 설키고요. 또 저녁이 되면 후회할걸요. 또 오늘 하루를 우린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고 말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하루를 이 때를 아끼고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이 악한 세월 가운데 건져 올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라크예요. 아침에 아라크 하는 것. 아침에 아라크 하면서 우리는 뭘 구해요? 바로 8절에 나온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오늘 하루 걸어가는 나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주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11절이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연결해 봅니다. 자, 어디로 연결할까요?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복 표시하셨죠? 그 복이 어디로 가요? 2편 제일 마지막 2편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연결하셨죠? 이게 어디로 연결됐어요? 이 복이 3편 제일 마지막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 표시하셨죠? 연결하셨죠? 이 복이 또 어디로 가요? 바로 오늘 5편 12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즉 시편 1편 처음에 나왔던 복이 2편 마지막에도 나오고 3편 마지막에도 나오고 5편 마지막에도 나와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복, 여호와께 피하는 복,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흔들리며 가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펴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말이 새로워지고 내 심정이 새로워지고 내 아라크가 새로워져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못다 이룬 것, 못다 받은 것, 못다 챙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그러한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아침부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준비하며 예배로 살기 위하여, 제사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아라크의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의를, 그 의를 우리에게 채우셔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